자, 아싸 인생을 핵인싸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저랑 친해져요 프로젝트 1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사님이 저기 무안에 있는 못난이 미술관까지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다 보내고 지난주 광고까지 했는데 많이 나올 것처럼 우와 했던 친구도 안 나오고, 자 7명 나왔어요. 7명. 그 나온 7명은 일생일대에 이처럼 목사님과 가까이 오랫동안 시간 보낸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무려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자전거 가고 달리진 않고요. 아침 10시 우리 한 20분에 출발했나요? 출발해가지고 가는 이렇게 저기 영산강 여기 뚝길이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쭉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갔던 친구들 잘 되어 있었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어저께 그 영산강 바람을 쫙 맡으면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봄의 느낌. 한참 조금 달리는데 막 더워가지고 뭐 어떤 친구는 반팔 입고 막 자전거 타기도 하고. 어저께 오전에는 날씨가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한 2시 정도에 교회 도착했거든요. 점심도 이제 못난이 미술관에 점심 먹고 다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불과 한 20-30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갔다가 올 때 비도 안 내리시고 날씨 좋게 하셨다가 딱 갔다 오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참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 저랑 친해져 그 한결이니? 한결아 장난하지 말고 목사님 보인다 그랬잖아. 자, 그 계속해서 목사님 저랑 친해져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목사님이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행사일 때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싸 인생을 핵인싸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싸가 뭐죠? 네? 친구 없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아싸가 뭔지 뭐 좋을 때 아싸 하는 거 혹시 이런 걸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그 새로운 신조어죠. 아싸에서 아웃사이더를 이렇게 줄임말로 아싸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죠?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을 보통 아싸,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썰렁한 얘기하고 무리와 전혀 요즘 맞지 않는 뭐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 보통 그런 거 아싸 이렇게 하죠. 너 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웃사이더. 반면에 인싸는 뭐죠? 그렇죠? 인사이더 해가지고 무리에 잘 섞여 무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인사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아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싸인 것 같다. 이게 손들 정도면 아싸는 아니에요. 손들. 그렇죠? 한 이 정도 된 친구들은 약간 가능성 있어요. 소심해가지고. 자, 반대로 나는 인싸다. 뭐 나 정도 뭐 이렇게 무리에 너무 잘 섞여서 무리를 주도하는. 자, 우리 저기 그 수연이는 아싸 손 들고 인싸 손 들고 뭐야 너는?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고 중싸야 중싸? 자, 너는 똥싸? 자, 우리 삶을 보면 아싸 그리고 인싸, 사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보통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관계가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가 집중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수련회 갈 때도 그랬고 우리 중등부 목사님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혹시 그 친구 가나요? 친구가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가고 친구가 없으면 안 가고.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좋아서 그럴까요? 네, 그 친구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뭔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는 모두 다 인싸가 되고 싶어요. 같이 어떤 무리에서 같이 섞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싸에서 무리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왕따가 즐거운 사람 있어요? 저는 왕따를 즐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왕따이고 싶어요. 제발 저는 왕따로 살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네.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친구들을 다 따돌린다 이렇게. 내가 따돌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친구들을 다 따돌린 거라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 특별히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상담을, 중등부 친구들과 상담을 받거나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가 친구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라는 얘기를 목사님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마찰이 생겨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혼자 된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참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하고 교회 가는 걸 좀 힘들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아싸이고 싶은가요? 인싸이고 싶은가요? 네. 사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와 때로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싸 목사님이 여러분 저번에 간증했었잖아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아싸였다고. 아싸의 다른 말은 왕따였다는 거예요. 아싸가 좀 더 심각해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안에서 뭔가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친구들 무리는 있지만 몇몇 친구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참 중학교 시절 때 막 좀 매우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 비참하기도 하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마치 그거인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친구들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나는 변두리에 있고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혼자 외톨이인 것처럼, 외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삶의 희망이나 소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로부터 버려지고 누군가로부터 따돌림 당한다는 것은 참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전혀 그런 인물 같지 않지만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게 됐냐면 가족으로부터,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다윗은 버림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16장 그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이에요. 17장이 아니라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리고 쭉 말씀하셔서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뭘 세운다고요? 한 왕을 하나님 받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하셔서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길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들을 저에게 한 명씩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아들을 제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첫째 아들부터 이제 사무엘에게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누구라고요? 엘리압.
오, 누가 얘기했니? 정훈이가 얘기했어?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건 선생님들도 되게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자, 정훈아, 둘째 아들은 누구야? 왜 하나님 보고 있어? 고개 들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구나. 자,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먼저 딱 데리고 와. 이새가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고, 이 엘리압은 키도 컸고 매우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당시에 장자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용모도 괜찮고 뭔가 뽀대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내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일 거야 하고 사무엘에게 딱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이냐면 그 아들 아니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새가 이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려옵니다. 둘째 아들 누구라고요? 아비나답. 몰라도 괜찮아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데리고 오는데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아들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삼마였습니다. 삼마. 얌마도 아닌 삼마였어요. 자, 일마도 아닌 이마도 아닌 삼마. 셋째 아들에서 삼마를 졌을까요? 넷째 아들은 사마였을까? 자, 넘어갈게요. 자, 삼마도 기었을까 안 기었을까요? 안 기었어요. 삼마도 안 기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 데리고 오니까 그 나머지 아들들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에게 계속 데리고 오는데 사무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이제 마지막 아들까지 딱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까지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속에는 매우 의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들 중에서 왕을 삼을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딱 데리고 왔는데 뭐예요? 아무도 아니다고 하니까 이새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이제 오늘 읽었던 16장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뭐 한다 그랬죠? 너희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뭐 했죠? 아들들을 싹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였던 다윗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을 삼으려고 아들을 다 부르려 했는데, 그래서 다 불렀는데 다윗만 빠뜨려 놨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가정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새에게 다윗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과연 다윗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아들만 데리고 왔을까?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기록한 시편이나 성경 말씀에서 종종 자신이 어렸을 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시적 표현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그 삶을 살았느냐, 바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 다윗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모님은 다윗을 버렸을까요? 왜 부모님은 다윗을 버려야만 됐을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버리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그냥 너 이렇게 못생겼어? 너 이렇게 태어났니? 하면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버릴 만한 이유, 특별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에게는요, 출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출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시편 52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인데,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온전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뭐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바람을 펴서 생겨난 존재라는 거죠. 불륜 관계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빠와 다윗의 엄마가 어떤 정식 부부로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생겨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를 피해서 부정적 방법으로 불륜에 의해서 다윗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다윗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자, 원치 않게 다윗이 엄마 뱃속에 생겨났어요. 자, 다윗의 아빠, 다윗의 엄마, 이 뱃속에 있는 다윗을 생겨난 걸 통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엄청난 고민에 빠졌겠죠. 그리고 수시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불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거나 아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로 여겼고 또 때로는 그 불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정에 가서 돌에 맞아, 모세 율법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엄마 뱃속에 생겨났을 때는 엄청난 그 어떤 갈등과 고민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원치 않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아빠로부터 버려지게 된 거죠. 다윗은 엄마의 손에 의해서 어렸을 때 자라게 됩니다. 엄마의 손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다윗,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태어나만 됐었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시선과 죄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어렸을 때의 환경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렸을 때 엄마의 손에 자라게 되지만 결국 그동안 자신이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그 엄마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시편 35편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하였도다. 어머니를 곡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유일하게 소망이었던 엄마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리는, 이젠 자기가 홀로 남겨진, 결국은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 아빠에게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에게로 간다는 거, 자, 아빠가 불륜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본처가 있고 그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다윗은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69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나의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예요? 새어머니죠. 새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어렸을 적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렸을 때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우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절망이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의 아빠는 다윗을 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로 봤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가끔씩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집이
사형제라고 했잖아요. 아들만 네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은 막내였어요. 예. 막내의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셋째, 넷째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다 고민은 어떤 공통된 고민은 다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외동이면 몰라도 둘째도 그렇고, 집에 이렇게 형제가 있거나 특별히 넷째, 네 명이 있는 집안에서 넷째인 나는 항상 보면 항상 나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때로는 엄마가 보면은 큰형과 둘째 형이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집안에 나는 뭐 아들도 아니야? 나는 자녀도 아니야? 왜 엄마, 아빠는 왜 형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동네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 막 그런 얘기를 야, 너 주워 온 거야.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너 엄마 저기 원래 너 저기 밑에 다리 밑에서 엄마 아빠 주워 온 거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 때마다 형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서운하고 부모님께 서운한 일을 딱 내가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나? 엄마 아빠가 막 나를 위해서 화내고 혼내고 왜 너 때문에 막 이런 나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학교의 생활 속에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마치 아웃사이더처럼 뱅뱅 도는, 아무도 나를 관심 주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은 내가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혼자 외톨이처럼 혼자 혹시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나요? 바로 아싸라고 생각했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자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 속에서 충분히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다윗은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누굴 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앙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외톨이처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아 어디 가니? 화장실 아니야? 들어와.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환경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결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다윗은 절망적인 거예요. 늘 그렇게 환경에 매어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은 다윗은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다윗에게 주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핵 인사이더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삼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여러분,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해 보이려고, 좀 더 힘세 보이려고 그러고, 좀 더 뭔가 내가 있어 보이려고 사람들은 발버둥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요? 내 외적 모습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외모에 관심 없으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너의 외모에 관심 없으셔. 그만 신경 써.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고 안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따도 당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내 중심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했던 일 중에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엄청난 따가운 시선과 2학년 때 정말 감사하게도 2학년 때 그렇게 왕따를 시켰던 친구들이 3학년 되면서 반이 바뀌면서 다른 반으로 가니까 그런 왕따가 약간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자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시선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친구들의 시선에 늘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학교 가면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목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차 내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계속해서 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그 살았던 집이 학교와 집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버스 타고 쭉 가지만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당시 목사님이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잖아요. 학원을 안 다녀서 낮에 학교 끝나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당시 뭐 보충 수업이나 이런 게 전혀 중학교 때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 보통 3시, 4시에 딱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학교 끝나면 집에 올 때 걸어서 오면서 항상 했던 것은 매일같이 빼먹지 않았던 것은 교회 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들려서 그때부터 기타를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아서 또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기타 탁 치고 끝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삶을 늘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도 동일하게 늘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술을 막 드셔서 막 괴롭힐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뛰쳐나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삶들이 지금의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멋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의 그런 어려운,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았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겹다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나, 혹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환경과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분명히 앞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웃사이더라고, 아싸라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싸로, 가장 중요한 핵 인싸로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